오늘 저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서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사실 매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유를 무엇으로 대든 간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멍 뚫린 신앙생활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등장한 아벨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참 즐겁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에녹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홀로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 본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믿다가 그 천국을 세상에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살다가 갔다. 다시 말하면 사모하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그냥 평생 그거 쳐다보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얻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만 하고 갔어요. 사모하다가 갔어요. 이런 위대한 선배들을 오늘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하고 알려고 할 때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추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눈으로 보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글자판을 주어서 알파벳을 배우게 하듯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충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글자 배우는 애에게 글자판을 주어서 가야 거기를 배우게 하는 것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대충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대한 참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유한한 귀로서는 천국의 음악을, 감미로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한한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도 못하며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천국의 그 큰 기쁨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하게 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은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주가 없는 곳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은 저주에서 자유했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천국 가면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이제는 저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삼라만상이 새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새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되 원래의 모습으로 만물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 만물을 우리가 즐기고 사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 만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그대로 존재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의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마음대로 만나서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몸을 우리도 함께 입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아유, 1시간 예배도 힘든데 밤낮 없이 예배만 드린다니 그 보통 고역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소리고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거룩과 선하심과 지혜의 강선이 온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찬송의 행복을 위대한
4세기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고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 싶고 찬양을 불러도 지치지 않고 또 부르고 싶으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몇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세상에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 길고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보다 세상을 더 평안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은 너무 완고해서 부수기 어려운 요새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푹 빠진 생각에 갇혀 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것을 손에 쥐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거 다 조금 지나면 보이지 않는 안개예요. 10년 전에 내가 성공해서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좋아하던 것 10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세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까무라질 듯이 좋아하던 것 지금 손에 남아있는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려고 하면 흔히들 이것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태도는 긍정이지 전진이지 도피도 아니요 염세도 아닙니다. 거꾸로 악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도피주의자들이죠.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도피하는 자들이지요. 둘째로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제대로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산다면 한순간도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지 압니까?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냥 천국에만 데리고 가기 위해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공감이 갑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주역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숨이 막힐 만큼 어두운 중세기를 진리로 강명하게, 진리로 환하게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던 위대한 선각자들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과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100년 전, 150년 전 한국이 우상숭배와 각가지 나쁜 악습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전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개선되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더 들으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천국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무전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가족들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도 대단하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참 편안하게 느낀 그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을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야, 좋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좋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228장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을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는 말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갖는 원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니야 이 말은 이 복이 될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프토코스, 헬라어 말인데요, 이것은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게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서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하는 거지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쌓여있는 인간들에게 빛이시요 진리시요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람 앞에서 무슨 심령이 가난하고 부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저 우리 있는 대로 대하면 돼요.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진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빈 자와 마음이 비지 못한 자를 예수님은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하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흠잡힐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요, 몰입애 같은 인간이요, 양심 떼놓고 사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저 깊숙한 앞자리까지 들어가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눈을 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한 자라고 그럽니다. 심령이 부한 자, 심령에 무엇을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고 싶은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요, 마음에 뭔가 가득히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뭐 성전 앞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죠. 저 뒷구석에 서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켰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타치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요.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대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행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출신 성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좋은 가문에 속해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겐 통하지 않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 심리 가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일이 있냐, 이만하면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거 캐캐묵은 생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짝 소용도 없는 것,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재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든든할지 모릅니다. 든든해요?
든든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되었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감사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뜻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전부 다스리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데 천국을 이루면 얼마나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뭐 편안하게 살고 그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도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거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놓은 그 상에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쌓아놓은 집안에도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그런 데 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심령에 임합니다. 그 천국이 임하면 의를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불행이 있어요. 그러나 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남편에게 기대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쌓아놓은 돈의 기대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참한 자식들에게 기대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내 건강을 의지해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천국이요. 그리고 희락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은 마음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은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실제로 없는 빈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부는 복이 아니고 저주요,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말씀을 이면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한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가난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가난을 미화하거나 가난을 무슨 뭐 구원받는 공로로 말씀하신 일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의롭다고 아부하신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자를 의롭지 못하다고 면전박대를 하신 일도 없어요. 가난을 선이라고 하고 부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일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잘 마시고 잘 먹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어떤 때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것 다 내버렸잖아요. 집도 내버리고 재산도 내버리고 가정도 내버리고 직업도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안에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니, 구약이 말하는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사회에서 좀 돈을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면 반드시 어떤 불의와 타협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불의와 짝하면서 부하게 살 거냐, 아니면은 불의와 결별하고 대신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맺는 의인이 되자.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도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 목사들이 저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느냐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일본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난 여름에도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들 교회가 이러이러하니까 부흥이 안 된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적인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요? 그 배후에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이 가난만큼 나를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가 뭐 영적인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바꾸면 가난한 사람은 약대가 다리 밑을 지나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기가 쉬우니라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가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가난한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올 게 없잖아요. 잘났다고 할 거리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생명 걸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사치품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이렇게 서글프게 사는데 예수까지 내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사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그렇다면 그 가난이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마음을 비우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하지 못해 늘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어떤 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그 심령을 포근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가슴에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만 비우면,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놓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돈하고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던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 돈이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부가, 돈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와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을 더 모으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행복은 재산이 늘어나면서 함께 커지는 거 아닙니다. 로버트 우스터 교수 54개국, 전 세계 54개국을 상대했지 않습니까?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등이었어요.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나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우스터 교수가 결론을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잘 사는 나라의 경우는 물질적 포만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 상승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마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부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 이상으로 돈을 쌓아도, 재물을 쌓아도 행복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0평짜리 살던 사람이 120평짜리를 사가지고 가면 며칠은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행복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스터 교수의 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소폭의 소득 증가에도, 조금만 생활이 나아져도 그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냐? 행복감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부를 여러분이 쌓고 계시면 여러분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라고요. 그거 지고 갈 거요, 안고 갈 거요, 씹어 먹고 갈 거요. 여러분 뭐 어떻게 갈 거예요? 내놓으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자꾸 쌓아놔요. 골치 아프게.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아름답게 한 생을 드린다면 그 행복은 영원한 저 나라에까지 계승이 될 줄, 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여실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 나라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가 느낄 때 그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으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되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의 마무리를 짓더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간간히 만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만나가 무슨 이야기 나누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와 같은 불만이 1장 6절에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십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겼다면 최고의 강자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능한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높으신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 6절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요.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신문을 먼저 듭니다. 그만큼 우리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작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말씀 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분들 외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성경보다도 신문지를 먼저 손에 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는 얼마나 시급합니까?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 내 건강,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라고 해가지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이걸 모르시나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몰라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말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당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어떤 면에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합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간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물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빨리 지금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흔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총칼로 정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해 두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콘셉트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죠. 그 나라의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아프도록 외쳐도 그 나라에 대한 콘셉트조차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이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범세계적이에요. 1장 8절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디로 확장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협소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의 성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황홀한 정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능히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방언 중에, 나라 중에,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는 말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나라에는 못나고 잘나고가 없죠. 흑인 백인도 사실 없죠. 모두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 아니겠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은 저 끝에서 소프라노 저 끝에서 엘토만 왕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악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미움이 있고 사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죽음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나라가 온다고, 범세계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왜 그 두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탄생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이 중간기,
그 중간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간기는 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좁아지고,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중간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교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는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삶 자체가 빗나간 것이요, 세속화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그것은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 나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뭐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쳐라.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이라고 외쳐라. 누가 모르나요 그걸?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루아침에 시드느니라.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느니라. 인생은 그렇다고 외쳐라.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 방언을 하는 많은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전도할 생각도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내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에 아픔도 없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지금 제일 성장이 빨리 되는 교회가 호산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간 최홍준 목사님이 지난 13년, 15년 가까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사정을 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꼭 과부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과부라고 그럴 거야. 왜? 혼자 날마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여보, 한 번만 나와서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 좀 증명을 좀 해줘. 네?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 증명 좀 해줘. 한 번만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남편이 어느 날은 작심을 했어요. 그래, 나가주자. 그것도 내가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참 뒤집어 엎었는지, 나오자마자 그날 그냥 등록하고 뭐 교회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랑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댁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지금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승객이 앉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태리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태리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쇼크 받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 무슨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도 그 예수 욕하지 않고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쇼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승객들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이태리 가가지고 보니까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례식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까?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든 어리석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누구나 자기의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인생관이 어떻게 처음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또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고정된 자기의 인생관을 어떤 순간에 바꾸어서
눈을 다시 돌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대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다윗이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 모든 그 보물들, 이거 사실 내 손에 있지만은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대역전을 그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고의 전환, 인생관을 바꾸는 큰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장을 우리가 조용히 읽으면서 보면 일단 바울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로 쓸 때에는 나이가 꽤 들었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 50대나 60대 정도 된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 보니까 그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성군, 의롭게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 주변에는 정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서 참 더러운 것입니다. 바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많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볼 때 다윗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저거 뭐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은근히 좋아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다윗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나이는 들었죠. 몸은 병들었죠. 원수들은 건강하고 그저 형통해서 자기를 비웃지요. 이러니까 잘못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10중 8구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러자니 내가 이러다가는 죽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지?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목에까지 찼어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좀 안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눈에 자꾸 들어와요. 특별히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35세 이후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자주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연말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연말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멘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관조하게 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방황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에 우리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벌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않아요? 다윗이 한 5, 6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해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고 보니 자,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한 뼘이구나. 한 뼘. 손넓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는 한 뼘이에요. 이 한 뼘을 가지고 재거든요. 야, 이거 한 뼘에도 안 들어오는 짧은 인생이 바로 내가 살았다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보내놓고 보니, 그리고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한 뼘이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똑같구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살아서 자랑할 건 뭐 있냐? 수고 많이 했다. 그죠? 슬픔의 나날을 보냈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신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합니다. 꽃이요 풀이요. 저는 들이나 산기슭에 잠깐 돋았다가 쓰러지는 풀을 잘 압니다. 농촌 출신이니까. 그리고 저 들판에 아니면 산기슭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들꽃을 잘 압니다. 얼마나 나약한지요. 잠깐 눈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바람이래요. 인생은 바람이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보면 고대 사회에 참 장수한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씩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무두셀라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 무두셀라의 한 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 버렸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65세에 죽었더라. 첫 아들 낳고 얼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딱 그 문장으로 그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의 생을 요약해요. 그러니까 한 뼘 아니요. 한 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7, 80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뜻없어요. 27에 첫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애 낳기 싫어서 좀 살다가 뭐 75세 죽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것은 풀이요 꽃이요 바람이요. 정말로 무엇을 놓고 내가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아니할 것 같은 전성기가 누구에게나 한때 있어요. 그때가 든든한 때라고 할 수 있죠.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지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을 피우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끼일 가치조차도 없느니라. 옳은 말씀이죠. 숨만 끊어지면 수에 끼일 가치조차, 손으로 헬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입니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정말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직시한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게다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인생관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도 다같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우리의 한 생이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면 내가 한때 성공했고 내가 유명했고 내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나 다 반드시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 공감하시면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정리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다같이요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한번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 38개 중 16개가 재물과 관계되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건전하게 벌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점.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취약점이 있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돈 정말로 보람되게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써보고 싶어도 쓰지 못하던 그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실컷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달 실컷 쓰는데 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11달에는 돈이 별로 의미를 갖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진리예요. 돈이 있을 때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돈이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도 바로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요.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보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바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